시편 111편부터 이제 쭉 118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1편부터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15편부터 117편은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14편은 출애굽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3편에서 118편의 또 내용은 애굽 할렐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6월절에 불러졌던 찬양입니다. 특징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2절부터 9절까지 쭉 나열을 하면서 오늘 111편은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순서적으로 나타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서론의 내용을 보면요,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할렐루, 찬양하다, 누구를 찬양하느냐, 야, 여호와. 할렐루보다 중요한 것은 야,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찬양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사하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은 어디서 부릅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불러지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모임과 회중 가운데라는 그 의미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드린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시대처럼 여호와와 바알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머뭇머뭇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떤 말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로 들자면은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되었는데 한참 쉬지 않고 일하던 아빠가 그날 딱 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간 겁니다. 그 시간을 아이들과 전심으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놀이동산에 가 있는데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피곤한 가운데 끌려 나왔기 때문에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거죠. 집에 누워서 자고 싶은데 아내의 바가지와 아이들의 그 바가지를 전혀 견디지 못하고 나왔는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요, 그 아빠가 회사의 사장인데요, 등산을 엄청 좋아합니다.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그 날을 등산의 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다 빠지지 말라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등산 용품과 등산 물품과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혹시 직원들 중에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여유분으로 등산 용품을 등산 스틱과 등산 가방과 물과 먹을 것을 막 챙기면서 엄청나게 신나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등산을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전심으로 등산을 준비한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할 때 기쁨이 있고 자발성이 있고요, 적극성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내와 자녀들의 바가지를 견디지 못하여서 억지로 놀이동산에 간 아빠의 모습,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아빠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데 나의 발걸음이 기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요.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인 본론의 내용으로 2절부터 9절의 내용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2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시기 때문에 그 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즉 인간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는 먼지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남자아이들 아마 블럭 같은 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여 형제랑 진여 형제 블럭 어렸을 때 잘 갖고 노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블럭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막 집을 만듭니다. 막 집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엄청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뿌듯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 다음날 가면 블럭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간은요,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이 3절에 이어져서 존귀하고 워미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왕에게 표현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존귀와 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그 단어를 그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백성들이 왕에게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존귀와 엄이하다는 표현이죠.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합니다. 여호와 신준 중에 더욱더 크신 위엄과 영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을 3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밝히 드러나 보이십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고 또한 놀라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전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보자면 우리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재앙이 나랑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와 상관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양식을 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주시느냐? 5절 말씀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공급하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안이 꼽고 비아냥거리고 짜증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인데 데리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디를 데리고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을 가든지 하면은 기쁨으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명절에 좀 먼 곳을 가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좀 멀리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데려가기 힘듭니다. 내려가면은 이러니 저러니 심심하다 하다가 휴게소 왜 안 들리냐 그러고 엄청나게 힘들게 어거지로 데려가는데 마음속에는 왜 데려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도 왜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셨고요. 더 나아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잖아요. 어떻게든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6절, 7절, 8절, 9절의 내용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이 크게 달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 약속대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실과 정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백성을 속량하셨다. 그 이유는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진실과 정의로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던 그 이유, 그것을 기억하는 자. 10절 말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셨기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쭉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오면서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았는데 어렸을 때 또 대학교 가서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근데 감동이 없다가 언제 알게 됐냐면은 결혼 후에 나랑 똑같은 놈을 낳았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방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대하셨구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10절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10절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111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거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원인은 바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이끌어내셔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게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